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고요. 그 옆에는 아주 잘 나가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가 망하게 생긴 거죠. 근데 이 가게 주인이 느닷없이 나와서 고소를 하는데, 누구에게 고소를 하냐면 옆에 있는, 옆 건물에 있는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하느냐 그랬더니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게에 불이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 가게 주인이.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불낸 적 없다. 아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게에 불이 난 거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불을 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집회 시간에 예배 도중에 기도하실 때마다 불을 달라고. 당신들이 맨날 기도할 때마다 불 달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가게가 불이 난 거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다고 불이 나냐? 그럴 것 같았으면 교회 다 불났지. 말이 안 된다. 싸움이 났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법원에까지 들어가서 판사님이죠. 판사님이 결론을 내려주는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좋아요. 뭐라고 그랬을까? 네. 자, 감옥 들어가요. 예. 뭐라고 판결을 내려주셨냐면, 자, 교회 목사님 믿음 없음, 술집 가게 주인 믿음 있음. 예, 안 웃긴가요? 이거 웃겨간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말로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가게에 불나가지고서는 그 불난 이유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집이 불났습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과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불이 내릴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와 과연 어느 사람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만 1장부터 2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첫 번째 부분 책망도 들어가지만 이 책망을 함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3장에 들어서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책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3장 1절 끝에 보면 누가 너희를 깨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참된 복음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너희를 꿰어내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에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본문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유혹이 다가온다, 어떠한 시험이 우리한테 밀려온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없을 때 그런 시험이 밀려오고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유혹이나 시험이 오게 되어져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너희 눈으로 밝히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 그것을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확신이 있고요. 우리 안에 강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확고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그 사단은요. 우리가 강력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유혹해 나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깨닫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들의 신앙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자만하였을 때 어느 순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미혹되어져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순간 완성이 아닌 계속하여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요. 사단이 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새신자일까요? 아니요. 바로 목회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에서 목회자만 넘어지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봅니까? 기도를 안 하십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욱더 말씀에 연구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해왔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공격과 계속된 유혹과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아가야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3장 1절에선 그들을 책망하지만 바로 2절부터 시작하여서는 그들이 지금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리더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동일하게 깨어서 계속해서 훈련받아서 우리보다 어찌 보면 그 신앙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책망할 때는 강력하게 책망해야 되지만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장 1절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들의 강력한 책망. 무엇 때문에 책망한다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참된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그 모습. 그 유혹 가운데 미혹되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지만 다시 그 모습들을 되돌릴 수 있도록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에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여러분 너희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하였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이것을 알기 원한다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갈라디아서 내용 중에서는 첫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또한 그들이 성령이 받기를 어찌 보면 더욱더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성령과 또한 율법을
같이 놓고 있고 또한 들음과 행위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에는요, 행위가 따라옵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고요. 믿음은 들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듣고 믿기만 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모두 다 완성했을 때에만이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려보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길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받았던 어찌 보면 유혹되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율법은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아마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그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어찌 보면 이 반대되는 말, 잘못 들으면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전혀 다른 이 말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계속하여서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계속하여서 이러한 어찌 보면 행동적인 세상적인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왜요? 우리는 믿음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어찌 보면 계속해서 정죄당하는 이러한 삶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의인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의인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잘나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행동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율법 아래에서 율법 가운데에서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혹연히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완전해. 나는 정말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어렵네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완전한지 내 자신이 어느 것 하나 흠이 없는지. 사도 바울도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가 결국 고백하는 고백은요, 저는 완전합니다가 아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런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내 율법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와지는 것과 같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완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입었던, 들음을 통하여서 믿어서 의롭다함을 입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적인 삶, 육체적인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어찌 보면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우리 가운데도 어찌 보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아가고 종교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나에게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아니면 나의 직분상 어쩔 수 없어서 나가야기만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떤 행동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 육체적인 행동들, 어찌 보면 율법적인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하는 예배의 그 순간과 찬양의 순간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도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힘듦이 되어지고 어찌 보면 그냥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지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궁금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말씀이지만요, 제가 전도사이고 목회자라는 어찌 보면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신이 모르고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나를 죽이는 일이고 내가 나의 영이 죽어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 찬양 소리를 들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누리셨던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도전케 하고 내 삶을 변화시켰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혹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저 내 삶과 말씀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은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계속하여서 우리의 삶이 교회당이라는 종교적인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저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안 살려고 노력하지만 또한 그러한 삶을 다시 살아갈 때가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찌 보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설교의 내용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구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지금 신앙의 모습, 제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들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맞는 삶인 양 살아갔던 제 모습을 지금 이제서야 조금씩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혹시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좀 그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던 그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했대냐?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셨을 때 물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로서 아니면 가족들이 모두 다 교회를 다님으로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어찌 보면 그 환난 가운데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바로 나간 이후에 여름 성령학교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한마디, 다신 교회 가지 마. 그 이후로 교회 몇 년간 못 갔습니다. 뭐 특별하게 큰 환난은 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만약에 믿음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또 제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어찌 보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딘가에서 들어보면 교회라는 그 이유만으로, 교회를 나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같은 경우도요, 그러한 어찌 보면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따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왜 그런 고난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들이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매번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매주 주일날 교회를 왔었기 때문에 안 가면 뭔가 허전해서, 그러한 어찌 보면 나의 버릇과 같은, 어찌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라면 그런 율법적인 행동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이유는요, 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고 어떠한 위치에 올라간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바로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결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혹여나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상황들, 지금 나의 모습을
각자의 모습을 속히 깨달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면요, 분명히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요. 혹시라도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인 삶을, 율법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신다라고 한다면요, 너무나 안타깝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통과 어찌 보면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기분 좋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혹시 내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내가 어느 것이 믿음의 삶이고 어느 것이 율법적인 삶인지 분간하지 못하여 살아가신다 한다라면은요, 여러분 참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히 깨닫길 원하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시작은 어찌 보면 율법적인 삶으로서 해서 나아갈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의 리더자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어찌 보면 인도를 통하여서 그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것은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당연히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아직 그것을 하기에 내가 힘이 들다라고 한다면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리더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리더자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대로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요, 그 믿음 가지고 그 뜻에 따라서 나아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리더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목사님이 계시겠죠. 우리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결국은 우리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바로 성취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된 신앙, 곧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지금은 어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삶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아예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앞으로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우리 한미등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